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이 주중의 시간에 주님을 잊지 아니하고 예배한 이 시간, 오직 내 삶이 아버지께 드려지고 내 삶의 모든 시선이 주님께 맡겨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심 가운데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주어진 시간에 주어진 자리 가운데에 의무적으로 또 습관적으로 예배함이 아닌 오늘의 예배가 아버지 앞에 살아있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나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주님을 바라볼 때에 아버지를 예배할 때에 내 모든 삶을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허락하신 생명과 또 믿음과 이 육체와 이 교회 공동체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면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이오니 우리가 자랑할 것 없이 오직 아버지 한 분만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수요일의 시간 가운데 아버지 앞에 모여 예배함이 내 모든 삶이 내 모든 순간이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렇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할까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아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 다시 한 번 더 3절 고백할까요?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나 사는 동안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언제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웃음 골짝 지나갈 때에 오잖아 오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네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를 찬양 손에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에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찬양의 소리로 끝남이 아니라 오직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오직 아버지를 찬양하며 모든 것이 나의 삶이 주님께 속하였음을 고백하는 삶 되기를 소망하오니, 예배하는 시간 우리 가운데에 주님도 알게 하시고 아버지와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모든 예배와 나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르신 자리 가운데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같이 오직 우리의 삶이 주님 손에 있기에 아버지를 부르며 주 이름을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를 찬양하는 예배하는 가운데에 낮은 자의 모습으로 아버지 이름만을 구하는 자들 가운데에 주님 찾아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가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이 시간 오직 낮은 자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을 부르며 나아가오니 주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중심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만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또 삶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 함께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그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회복되어지며 강하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8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8장 30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겔 48장 3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이며 우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루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으로 너비는 4,500척이니 또 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앞께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기억하십니까? 지난 수요일 날 함께 나누었던 말씀,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함께 나누었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나타났던 반응, 우리 삶 속에서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이러한 반응이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되고,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고, 또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감사하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오늘은 계속해서 여호와의 삼마입니다. 여호와 삼마. 에스겔 48장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나오는 여호와 삼마인데, 이 여호와의 삼마를 좀 살펴보기 전에 에스겔서를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에스겔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호야긴,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남유다 마지막 왕인데 그 전에 왕이었던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이때가 BC 597년입니다. 이때 끌려가게 되면서
그때 에스겔도 같이 끌려가서 거기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데, 그때 받은 말씀이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우리 에스겔서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32장까지는 이스라엘과 그 주변국들에 대한 멸망의 말씀이고, 33장부터 오늘 48장의 말씀은 회복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뒷부분은 40장부터 48장까지는 바로 성전 환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성전 환상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가서 이스라엘 그 땅에서 다시 수룹바벨과 함께 지어질 성전을 예비하는 말씀인과 동시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 우리들에게 임할 성전을 미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성전 환상은 이 세 가지로 또 나누어 볼 수 있는데, 43장까지는 성전의 양식과 성전에 나타난 그 영광을 중심으로 보도하고 있고, 그 다음 또 44장부터 46장까지는 거기에서 드려질 예배의 형식과 또한 그곳에서 함께 드려질 제사의 규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7장과 48장은 성전에서 발원한 생명수로 시작하여서 거룩한 새 땅과 또 분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눴던 이 말씀은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성전 환상에서 말씀하듯이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그곳에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곳에 계시다라고 말씀하는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이 어디인가를 바로 알아야지 그 성전을 우리가 따라서 살아갈 수 있고 그 성전에서 함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여호와가 거기에 계신다라고 하는 이 성전이 어디를 의미할까요?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몸이 성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여호와 삼마라는 뜻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무엇인가? 과연 성전에서 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이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이 뭐예요? 지금 우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에서 보듯이 어딜 가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여러분들의 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솔로몬은 성전을 지어놓고 이곳에서 누가 와서 기도하든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하는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성전에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성전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하다라는 겁니다. 거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살아내야지 그곳에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도록 거룩하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별되어지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매주 청소하지 않습니까? 왜 청소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곳에 오신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깨끗하게 청소하고 맞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일날 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오십니까? 가장 예쁜 옷을 입고 오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저는 주일날 올 때, 아침에 올 때 거울을 보고 제 자신을 보고 이렇게 스프레이도 좀 뿌리고 양복을 입고 옵니다. 양복은 뭐 많지 않으니까. 근데 입는데 항상 한번 이렇게 닦고 오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데 어떻게 그냥 올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주일학교 다닐 때 여름에 얼마나 덥습니까? 이게 반바지를 입고 교회를 갔지요. 또 양말도 신지 않고 갔습니다. 근데 그때 목사님이 저를 잠깐 일어나 보라고 하더라고요. 나오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를 무슨 상 주려고 하시나 그러더니 저를 번쩍 앉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무 기분 좋다라고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였냐면, 자, 용철이를 봐라. 너희들을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드니? 이러는 거예요. 와, 역시 나를 높여주시는구나 이래 생각을 했는데 하시는 말씀이 교회 오는데 어떻게 양말을 안 신고 오니? 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낯이 엄청 부끄러워서 빨개졌던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오는데 반바지 차림에 양말도 신지 않고 그렇게 맨발로 올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희들이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면 어떻게 가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양말도 신지 않고, 그때 목사님이 추가해서 하는 말씀이 뭐였냐면 발도 안 씻고 온 것 같다라고 하셨거든요. 그게 너무 충격적이어서 지금까지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를 내려주셨거든요. 그 길로 제가 집으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임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져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믿으시며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사 드리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구약에도 보니까 하나님과 만나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구약의 제사의 방법을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그 제사의 방법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이 어떻게 드렸습니까? 그 양의 새끼, 귀한 것을 드려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과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언약을 맺고 나서 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내가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뭘 준비하라고 했습니까?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 그리고 순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쪼개어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법 5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양이든 염소든 드릴 때 그 과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드리는 그 희생 제물에 드리는 사람이 안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암염소를 드린다면 이 염소의 머리에 내가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그 안수가 어떤 의미냐면 내가 지었던 죄를 이 염소에게 전가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죄를 위해서 이 염소가 나가서 대신 하나님 앞에 죽어지는 것입니다. 쪼개지고 갈라지고 모든 것을 다 쏟아내어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불태워져야지 나의 죄가 사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제사의 방법입니다. 그게 지금에 와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날마다 번제물로 드려졌던 그 제물처럼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삶을 살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항상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제사법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날마다 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날마다 죽을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생명을 드리면서 살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날마다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성전인,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세워져야 될 사람이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를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말하면서 동서남북으로 4,500척이라고 말합니다. 각각 4,500척을 말합니다. 동서남북으로. 그리고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중앙에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전 중심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에 성전이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우리 중심에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중심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심에 다른 것이 아닌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그 여러분 중심에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여러분들의 헌신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크게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곧 성전입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마다 그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성소 중앙에 있는 것이 바로, 성소가 중앙에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정한 그곳에서 성전을 세웠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6장 6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럴 때 이 사람이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전을 어떻게 허물면 3일 만에 세울 수 있겠습니까?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세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몸을 의미합니다. 성전은. 요한복음 21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시면서 22절에 보니까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세워질 성전, 이게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바로 성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 바로 성전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전에 성전은 무엇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예배당이라고 건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함께 모이는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카타콤으로 숨어들어서 그 무덤과 같은 그곳에서 예배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셔서 그곳이 성전이 되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그곳이 바로 성전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곳에 모여서 또 가정에서 예배하고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어디에서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곳이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중심이 되어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지 성전, 하나님의 전을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전이 항상 중앙에 있었듯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예배에 빠질 수 없는 요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가 생겨나고 나서부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잘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가장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를 연구하면서 정립해 온 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우리가 보통 드리는 전통 예배입니다. 이 예배의 형식을 우리가 가져왔습니다.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각 나라마다 예배 형식은 다 다릅니다.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지금은 교회마다 다 다르게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의 형식 중에 빠질 수 없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배에서 빠질 수 없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받은 우리의 응답입니다. 예배자들의 응답, 그게 무엇입니까? 헌신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헌신이 그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물을 드리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배에 꼭 필요한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헌신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배에 이 중요한 말씀과 헌신이 있는데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그곳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게 무엇이냐면 열왕기상 9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며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뭘 요구하십니까?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곳에 항상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있는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을 날마다 묵도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냐면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예배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날마다 그러면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겠습니까? 저희 딸하고 밥 먹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아빠 그렇게 밥은 먹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다. 항상 깨어서 내 안에서 기도가 쉬지 않도록 밥을 먹으면서도 기도하고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어디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항상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말씀이 완전히 체화되어서 내 안에 녹아지도록 누가 건드리기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나의 행동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입술을 열 때 유행가가 나오는 게 아니라 무엇이 나와야겠습니까?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과 사고를 보았을 때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아이고, 저럴 줄 알았어. 저 사람들 왜 저러지? 저러니까 벌을 받았지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라 비판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의 시각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가 삶이 예배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가 됨.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 하나님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그 뜻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삶이 예배가 될 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항상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성전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예배는 우리가 어쩌면 온전한 예배라 하기보다는 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영광 드릴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요한이 가서 보니까, 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인데 환상 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보니까 그곳에 성전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성전이 있겠습니까?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우리가 평생 찬양할 일이 그곳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이곳에서 찬양, 이 땅에서의 찬양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찬양, 이 성전에서 드려질 찬양은 온전한 찬양이고 온전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라도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 예배할 때는 악한 영들이 얼마나 우리를 넘어뜨리고 힘들게 합니까? 그러나 그곳에서는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만을 드릴 수 있는 완전한 예배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시면서 3절과 4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할 때는 이와 같이 만 가지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할 때는 온전한 기쁨과 감격과 감사만이 넘치는 예배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 그때를 우리는 소망하며 완전한 예배를 소망하며 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방해하는 요소들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시록 21장 23절에 보니까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천국에서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다.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고 내가 예배하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억하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묻습니다. 제 친구들도 저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제 친척들도 저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왜 너는 목사가 되었느냐라고 묻습니다. 왜 그렇게 물으세요? 저도 물어봅니다. 저는 목사가 되면 안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하는 얘기가 너는 목사가 되면 안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제가 뭐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너희 집에 아들이 하나인데 왜 내가 목사가 되어야 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내가 이 땅에서 역할이 있는데 왜 내가 목사가 되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내가 아버지 역할을 해야 되고 아들이 너희 집에 하나인데 내가 가장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내가 목사를 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한다는 것 아니냐? 너희 가정, 너희 식구들을 다 포기한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요.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책임지면 얼마나 책임지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책임지시면 저보다 더 잘 책임지실 겁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가 되면 뭐가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요즘 목사들 안 그래도 욕 많이 먹잖아요. 목사가 되면 욕도 많이 먹고 돈도 많이 못 버는데 뭐가 좋다고 목사를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저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누리려면 목사가 안 됐겠죠. 근데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목사를 하는 겁니다. 나의 진짜의 삶은 저 천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는 잠깐 있을 이 땅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목사를 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목사가 돼서 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를 시킨 이유가 있더라고요. 목사가 안 됐으면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다닐 것 같아서 목사를 하나님이 세우셨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진짜의 삶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믿음을 지키고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예배할 때마다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땅에 지금 인구가 약 70억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 70억의 인구가 하나님을 다 떠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 떠나갑니다. 다 떠나가고 다 거짓말이다. 이 말씀도 다 거짓말이고 다 거짓말이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 교회 나오지 마세요.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줄 알았어 라고 돌아가시겠습니까? 70억 인구가 다 유명한 목사님들, 난다 긴다 하는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마지막 한 사람, 여러분들 한 사람은 남아서 그래도 나는 예수님 기다리렵니다. 이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바로 여호와의 삼마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저 천국에서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경배하며 찬양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이 기쁨, 이 감격보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전임을 기억하고 항상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며 저 천국에 있을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이 찬양을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내 안에 무너져
그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성전입니다. 주님의 성전답게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내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제단을 쌓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이 땅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날 그 성전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의 눈을 열어 그곳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성전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거하신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에 주님의 을 모시지 못하고 세상의 것에 중심을 놓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모시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우리를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예배자로 어딜 가든지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는 성전을 쌓으며 그곳에서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을 만나며 모든 삶이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체험하며 나가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 천국에 있을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마음껏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곳에 우리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주님 우리 역사해 주시옵시며 완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며 모든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그곳에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셨사오니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저 천국에 있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곳에서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할 날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기대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민족 고유의 명절 구정이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도
새벽 예배는 계속 되어집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딜 가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가지 못하는 대신 모여서 기도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새벽 예배도 추석 당일 날도 마찬가지고 계속 드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시고 특별히 가는 데 없으시고 또 음식 많이 드시면 살찌니까 일찍 일어나셔서 함께 와서 기도하면서 함께 그렇게 드렸으면 좋겠고요. 주일 예배도 이번 주일까지는 이렇게 1부와 2부로 함께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저는 자기 전에도 보는 게 뭐냐면 코로나 확진자 수가 몇 명이냐, 그래서 과연 단계가 낮아질 수 있겠느냐 이것을 보거든요. 우리가 한 단계만 낮아져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낮아지지 않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쓰면서 막 자기 전에도 하나님 제발 많이 좀 떨어져서 단계도 함께 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셔서 이제 2월 달이 안에는 우리가 함께 드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아동부 아이들과 청소년 아이들이 지금 온라인으로만 예배하고 있는데요,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저번 주일날 2부 때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주일날 지지난 주죠, 우리가 전국 중앙교회를 위해서 헌금한 시간을 가졌는데 87만 원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교회 예산을 좀 더 보태서 1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보니까 철거만 해도, 철거가 결정되는 데만 해도 한 3주 정도가 걸리고, 또 철거하고 업체 선정하고 또 이렇게 올라가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어지는 과정을 제가 들었는데 참 쉽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전이 지어지려고 하면 악한 것들이 계속해서 그게 잘 진행되지 않도록 이렇게 방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또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전국 중앙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네. 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깨닫고 어딜 가든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